오늘은 또 제목이 어찌 생각하면 좀 현찮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향기롭자, 이런 설교니까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지난 42년간을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근데 이제 교인들이 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11조를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그냥 잘하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잘하라고 하면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잘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제 아이들 데리고 토요문학 여행 갔다 왔거든요. 충주로 다녀왔어요. 아름다워요, 충주가. 마지막 프로그램을 충주댐에서 하면서 그 댐의 물이 위쪽에는 가득 담겨 있고 아래쪽은 그냥 좀 큰 냇물처럼 흘러내려가요. 위에는 어마어마 바다처럼 넓은 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저렇게 담겨야 쓸모가 있어진다. 뭘 담고 살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지식을 담아야 되겠다고, 또 어떤 아이들은 경험을 담아야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견하죠. 근데 한 아이가 목사님 믿음도 담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쁜 것 빼고 다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담겨 있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게 되니까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렇게 담아놓은 물로 뭘 했으면 될까? 저 댐에 담겨 있는 물의 용도가 뭘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먹어야 돼요, 샤워도 해야 돼요, 하여튼 밥도 져야 돼요, 농사도 져야 돼요, 과수원도 해야 돼요. 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고기도 잡아야 돼요. 물고기, 낚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가 그 낚시 잡는 얘기는 못 배웠거든요. 다목적 댐의 용도 중에서.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너무 잘했어, 낚시도 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답은요, 자기가 찾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정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발견할 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이들을 데리고 그토록 많이 온 세상을 데리고 다닐까요? 책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책 속에서 만나는 세상과 직접 만지는 세상은 다르거든요. 책 속에서 보는 세상하고 직접 보는 세상은 다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직접 만나는 하나님,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대답을 얻어내는 믿음의 길, 이런 길을 걸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니까, 또 우리 늘 건강하지도 못하니까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힘겨운 삶을 좀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미래에 얼마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도 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좋은 날보다 걱정스러운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보다도 너무 힘들어서 밤잠을 못 이룬 날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게 살아야 되나? 아닌 거죠.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만나셨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셨잖아요.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연약함 속에서도 향기롭자 하는 겁니다. 역전 드라마 참 짜릿하지 않습니까? 역전 드라마.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매니아는 아닌데 그래도 스포츠 경기를 하면 좀 즐겨 보는 편이거든요.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두 팀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한 팀이, 한화라는 팀이 지고 있다가 그 기적의 8회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환호성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계속 치다가 그때 딱 역전을 하니까 그냥 야, 정말 짜릿하던데요. 그런데 상대편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다음 경기에서 다 지는 경기인데 9회전에 더 뒤집나? 확 뒤집어가지고 또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전의 삶, 전제가 뭡니까? 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욥, 완전히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이건 뭐냐면 끝장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끝이에요. 요셉이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얘기는 그건 끝입니다. 거기서 발돋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망하면은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욥기 1장 또는 2장에서 욥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 내가 세상에 올 때 벌거벗고 왔으니까 벌거벗고 가는 거 마땅한 겁니다 하면서 노래를 하고, 그냥 저주를 퍼붓고 이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하는 아내를 더불어서 어찌하여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너무 아름답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감동적인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죽었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그가 긴 세월,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며칠 동안에 되어진 일 같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 이야기에 관계돼서 탈무드를 읽어보면 이게 1, 2년 걸리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냈던 이 욥의 과정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역전 드라마예요. 역전 드라마. 그 역전 드라마의 이름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이. 이 시몬이 어느 날은 평상시 하던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실망하고 와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전부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 말대로 순종을 했어요. 왜 순종했을까요?
빈손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집에는 지금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도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절박한 거죠.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펼쳐진 것은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완전히 실패했던 자리, 완전히 끝나버린 자리,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조금 성경을 비입이 꽈서 읽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날 정말 애를 썼는데 팔뚝만한 고기 한 서너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서너 마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그 그물 다시 들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베드로가 네 하고 순종했을까? 아마 서너 마리 잡았잖아요. 서너 마리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재수 없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막 빨리 가서 나 지금 쉬어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 먹을 거 충분해. 이거 가지고 한 끼 먹어. 하루 먹어. 그러면서 가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 몇 개 때문에, 예? 그 가지고 있는 몇 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몇 개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몇 개 때문에 더 향기롭지 못한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몇 개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닥에 지금 내려가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삶의 다양한 문제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을 쳐보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시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뜻대로 안 커주잖아요. 해결 안 되는 문제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목표하고 뜻하는 바가 있는데 이 목표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육체의 가시처럼 내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처절한 실패의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해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극복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저걸 받아야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시 일어났던 것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겼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들 가지고 있어요. 아마 물고기 서너 마리 잡은 것 정도 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힘만큼 큰 힘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깁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만큼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나 잘하지, 자기는 저렇게 아프면서, 자기는 저렇게 부족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보세요. 놀랍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버리지도 않고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대해주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용기 있게 이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좀 대해주면 안 되겠어요? 누군가가 누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에요, 이게. 난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와서 손잡아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깨동무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가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은 것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데 교회 와가지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곳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해주고 누군가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 차 한잔 마시러 가요 하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누군가의 손길이 우리는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또 뭐 요즘은 부부가 다 일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너만 일하냐 나도 일해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의 말하고 이렇게 할 때 부부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조건이 되었다. 향기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연약함이 향기로움의 근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 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근거가 되고 이 얼마나 좋으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에요.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은 사람도 늙습니다. 저도 어찌 하다 보니까 올해 칠순이 됐어요. 칠순잔치 해야 되겠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늙는 겁니다. 전에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전 피곤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은 피곤을 느끼는 나이가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부인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속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라는 자아신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신화 컴플렉스,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자기 우상화 컴플렉스. 자기 우상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유혹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아 이거 먹어, 하와야 이거 먹어 하면서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능가할 거야. 하나님보다 뛰어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담에게서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냄새가, 인간의 냄새만 가득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사람 냄새만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냄새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냉정하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겨울철 되면 얼어붙는 겁니다. 따뜻한 봄날이 좋아요. 모든 만물이 저 두꺼운 땅거족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계절이죠. 여러분의 가슴이 봄과 같이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봄처럼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이따금 내가 42년을 목회를 했잖아요. 42년을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 사람이 진지해요, 진실해질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거는 깊은 고난 속에서예요. 깊은 고난이 오면 낮아져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없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 맡겨놓고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기는 자거든요. 어떻게 이기는 자? 사기치는 자, 등을 치는 자, 발목 잡는 자, 빼앗는 자,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겼어요. 언제나 그렇게 이겼어요.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가 정말 쫓겨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쫓겨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약복강 나루터를 건넜을 때 그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냐? 그것도 이기는 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놀랍죠? 성경을 한번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고백이 나오거든요. 형을 만나요. 원수 같은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을 만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도 두려웠던 대상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계속 그렇게 삽니다.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가문을 만들어요. 오늘의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는 한 번도 누구 어깨 위에 올라서 본 적이 없고 그는 한 번도 누구를 등쳐본 적도 없고 그 이후에는 그는 한 번도 누구에게 욕되게 산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그냥 소복소복 담아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로의 앞에서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꿈쟁이라는 거 해석 잘한다는 걸 알고 바로가 불렀거든요.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이상한 꿈을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왔어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위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요셉은요 긴 고난을 겪어오면서 13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13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온갖 일들을 겪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깊이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1절로부터 보면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 나오는데 그냥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천국과 지옥을 다니고 별별 일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방언 정도가 아니고요. 치유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천국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지옥도 갔다 오고 이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셨다. 이것은 사탄의 사자다.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누렸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 많이 겪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저는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폐병 때문에 마산 요양소까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하루도 편안하게 잠들고 일어난 날이 없었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예. 일어나면 어떻게 죽지? 그 예수님도 모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최고라고 나도 자아 컴플렉스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돈 줘서 다니고 대학도 꽤 좋은 대학에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에 도전도 하고 그랬다가 실패도 보고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실패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폐병이 오고 폐병 걸려가지고 마산까지 가고 돌아보면 좋은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너무 실패했었는데 그 실패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아버님 49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안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근데 어느 한 해에는 교회에서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받아가지고 성탄절 때 나눠주는데 그 쌀도 받아 먹었어요. 겨울철에 김장을 못하고 지나가는 해도 있었어요. 너무나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산의 폐병 요양소에 갔을 때도 너무나 힘들어서 눈만 뜨면 어떻게 죽지? 눈만 뜨면 어떻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그 설교 내용도 생각 안 나요. 하나만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는 건강도 없지, 나는 돈도 없지, 나는 실패만 했지, 나는 여기 막장 끝에까지 왔지, 갈 길은 하나도 보이질 않지. 그런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다는 확신이 가슴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은요, 그냥 1000개 중에 1개도 꿈을 꿔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어요.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절에 그때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은혜 달라고 그 눈이 그냥 무릎까지 빠지는 흰돌산 꼭대기에 푹푹 빠져가면서 꼭대기에서 밤새도록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날이 엊그제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밤새도록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교회에 있는 화장실 다 청소하고 그냥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청소.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러나는 것이지 않니? 저는 이 하나님을 평생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이 70을 먹고
이제는 뭐 사실 잊혀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혜성같이 드러난 엄청난 목사도 아닌 거고,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꺼내서 또 쓰시고, 꺼내서 또 쓰시고, 꺼내서 또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우리의 정말 두려운 건 또 뭐지? 필요한 걸 생각하고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사는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두려울까? 고난이 두려운 거죠. 병도 두렵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몸의 컨디션이 이상이 오고 그러면 걱정되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렵거든요. 우리 성도들 뭐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지났는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혹시 또 아프시면 어떡하나, 혹시 또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확 온 것이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 하세요. 안 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신에 가시가 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가시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인데,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노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노.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노는. 그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았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스로 받은 겁니다. 이게 노인데, 아니야, 너 그냥 그대로 살아, 이건데, 그것을 기도의 사람 바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스. 여기까지 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올라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시려고. 내 능력이 너무 강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안 하니까, 나로 하여금 늘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능력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가시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순교당해서 죽었죠. 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고,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밤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밤이었던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독일에 있는 포로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삶이 밤이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썼던 작품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작품이 있냐면 The Gate of the Forest, The Gate of the Forest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숲으로 난 분들, 어두운 숲속에 난 분들이에요. 어두운 숲속에 난 분들. 근데 여기에서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한 청년 그레고리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험한 것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희망을 찾아서 파리에 옵니다. 파리에 와서 파리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랍비를 만나요. 라비를 만나는 겁니다. 유대인이니까는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라피님, 저로 하여금 울게 해주십시오. 그냥 속 시원하게 울기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게 속 시원하게라도 막 엉엉 울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심정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예? 속 시원하게 울고라도 싶은데 울음도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너무나 힘든 순간에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라피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울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저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를 가르쳐 드릴게요. 다 큰 사람은 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우는 게 아니에요. 슬퍼도 노래 부르세요. 힘들어도 노래 부르세요. 고통스러워도 찬송하세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찬송가를 펼쳐놓고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힘든 순간들, 고통스러운 일들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힘든 것이고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난이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곳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늘 노래를 불렀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의 노래는 슬픈 노래도 기쁨의 노래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르게 하시는 노래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 사람 돌아가셨을 때 20세기에 지성이 졌다 하고 온 세계 지성계가 아주 떠들썩했던 인물입니다. 저도 이분 돌아가셨을 날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주님 품에 안겼군요 하고.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인 거예요, 그 수용소가.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이 사람이 다 관찰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거든요. 관찰을 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스실로 가기도 전에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극악의 고통 속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요법을 만들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요법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타는 것을 견뎌야 한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타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뭐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느냐 하면 전 나름대로 태우는 거예요. 빛을 밝히기 위해서. 힘들죠. 오늘도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딱 닿았다가 딱 떨어지는데 위쪽에 있던 상처가 툭 하면서 피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어떡해요? 괜찮아. 뭐 괜찮아. 이거 뭐 금방 나다가 마칠 거야. 보는 사람들마다 어떤 권사님도 목사님 피가 많이 나는데요. 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도 안 그러고 싶지요. 편하고 싶지요. 그런데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타야 돼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연약해졌을 때, 힘들 때, 그때도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불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힘겹고 어렵게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왜냐하면 나는 힘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도 향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